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세 가지 경건 생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경계하셨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연장처럼 보입니다.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이미 너희가 상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 또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경건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요. 어쩌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보다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도 제가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차선도 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선도 선이구나. 여러분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는 최선이 있고요. 또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선은 선인 차선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차선은 선이 아닌 것처럼 차선은 마치 악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예전에 나왔던 TV 광고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을 말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는요 2등을 잘 기억하지 않지요. 1등만 기억하지요. 우리나라 올림픽 하면 그게 막 확 드러나잖아요.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요 금메달만 막 그냥 계산하고 금메달 선수만 알아주고 칭찬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 경향이 있고요.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2등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렇죠? 3등 3등도 잘한 거죠. 아니요. 2등, 3등이 아닐지라도 등수 안에 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건 최선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문제더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일 따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차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차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최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요즘에 보면은요, 뉘앙스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차선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 시대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힘들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요. 그때에 오는 이 실패감, 자괴감이 너무너무 큰 거라. 그래서요, 이 사회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차선으로 살아가라고. 차선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차선들이 모여서 최선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최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차선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차선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최선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일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차선으로 살지 말고 최선으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한 가지 강력한 유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물이에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재물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재물 필요해요. 악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대요. 간혹 재물이 뭐 필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재물 하나 필요 없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재물 필요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재물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뒤로 호박씨를 까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보험도 필요 없고 저축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보험 든 사람들은 다 저 신앙이 없는 거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험이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험인데 왜 보험을 드냐고. 보험 다 깨라고. 저축을 왜 하냐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저축하지 말라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신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맡은 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요, 재정이 필요하셨어요. 뭐 돈 없이 사역하면, 뭐 살해 안 받고 사역하면 아주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물은 뭐라는 거예요? 차선이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거는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로 사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지만 재물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지요. 방금 전에 제가 가룟 유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혹시 돈꾀를 맡았다가 시험 든 거 아닌가? 돈꾀 맡았다가 시험 든 거 아닌가? 돈꾀를 맡아서 돈 나가고 들어오고, 그리고 돈꾀를 내가 이제 보관하고 하다 보니까요, 돈에 욕심이 들어오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금 보셨어요? 금? 사람들이 금을 보면, 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황금 보기를 뭐 돌같이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대요. 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마력이 있답니다. 마력이. 그 황금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은요, 마음이 벌렁벌렁하고요, 싱숭생숭하고 그렇대요. 그 뭐 우리는 보통 금이라고 해봐야 쬐끄만한 거 보잖아요. 뭐 돌반지, 뭐 이렇게 복주머니 뭐 이런 정도 보니까 그게 그냥 아유 귀엽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금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골드바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그 괴물처럼 변한, 그래서 My precious, my precious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절대 반지에 아주 그냥 막 마음을 뺏겨가지고 자기가 추악하게 변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절대 반지 하나 때문에 막 그러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 골드바 이런 거를 쫙 보고 있으면은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인색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라는 말이 뭐예요? 최선이잖아요. 돈으로 사는 것은 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러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재물을 먼저 구한다면 심각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선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다 인정하시고 아는 바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차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재물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 잘 지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무시하듯 또 살아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어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건강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잘 활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물질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상처받은 마음, 간절히 원하는 꿈과 기도의 제목, 소망,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눈물은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꿈과 소망 이루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 교회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